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변화산상의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했을 때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달락에서 결국 그 예수님이 이제 1차 순환 예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앞달락에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1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또 오늘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머리둘 곳조차 없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쉬지도 못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결국 이 모세는 그 메시아를 예언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그런 선지자이죠. 모세와 엘리야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을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제 이런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구약의 예언이 바로 성취된 분이다를 여기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대속하신 그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으로 말해지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완성되었고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모든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당시의 정치적이나 희생적인 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는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귀한 이 말씀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천성적으로 신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고 우리 해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묘사하는데 성경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흰색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색깔, 천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흰색이라고 하죠. 광채가 나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눈 것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게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나가다 출발하다. 이제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 죽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켰을 때에 이 출애굽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인류를 사단의 종에서 바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그 노예 생활, 사단의 노예에서 바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영광스러운 변모의 찬란함 속에서도 결국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모든 인물들은 이 사람들의 구약에서의 사역들도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예수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장차 막 하려던 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은 반드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별세는 바로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이 땅만을 유일한 안식처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32절에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대화의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한 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고 황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앞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만류했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그는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셋을 짓는다는 것은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실 사역을 앞두고 있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앞두고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졸다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 영광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는 삶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찬란함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두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제 소리가 그치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보조수단으로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고 오직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으로 가려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제자들의 침묵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중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지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제자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엄청난 이 변화된 모습,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체험한 것을 제자들끼리 얘기를 한다면은 또 그들 사이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또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장차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제자들이 혹시나 낙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모습,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고 무수한 그런 기적들도 목격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주님의 주님의 그 순환 당하실 때도 그 주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결국 그는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모습들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이와 같이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